오늘은 씻고 들어오세요 라는 제목이 좀 씻고 들어오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전에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정결함, 깨끗함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두 가지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한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가니까 제법 큰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강아지가 신방 예배를 방해할까봐 뒷마당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데 강아지가 밖에 나가서 혼자 심심하니까 마당에 흙을 파고 온 몸에 잔뜩 흙과 먼지 이런 것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은 당연히 그 집을 열어줄 수가 없죠. 침대까지 막 뛰어 올라올 거니까. 그래서 강아지가 너무 더러워서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깨끗이 씻긴 후에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성도님과 그녀의 남편 이야기입니다. 성도님의 남편은 그 남편의 직업이 먼지나 흙이 많이 묻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올 때마다 아내가 정문으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뒤로 옆문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좀 씻고 먼지도 털고 들어오라고 한대요. 근데 남편은 그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흙과 먼지가 묻은 채로 정문으로 그냥 막 들어와버립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그 여자 성도님은 잔소리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그분들 그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어느 성도님 댁의 강아지나 또 다른 성도님 남편이 집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이유, 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 몸에 묻은 더러운 흙, 먼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씻겨지지 않은 상태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가 있다. 그것은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손, 악한 일을 꾸미는 마음, 범죄하러 급히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흙과 먼지는 죄를 상징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 없으면, 즉 죄가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방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런 상황들을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를 율법 중에 정결법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정결의식은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으로 명령된 이 정결법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의 깨끗함의 규례를 넘어서 의식적인, 도덕적,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정결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다윗, 그는 깨끗한 손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깨끗한 손, 마음이 정결한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께 예배드릴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할 수도 있고요. 교회에 올 수도 있다, 성전에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 얼굴을 필수로 씻어야 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도 거룩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거룩이다, 깨끗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 즉 깨끗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을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백성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깨끗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는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선택했는데 그들은 그만 깨끗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벌을 받기도 하고 혼이 나기도 하고, 그들이 그때마다 또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면 깨끗하게 이제 씻겨지면 그때 그들을 또 사랑해 주시기도 하고, 이것이 반복되었다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구약의 정결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약의 정결법은 신약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더 이상 그 율법에 나온 정결 규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속까지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설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다음과 같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허물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깨끗하게 씻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여러분, 밖에 나가 있던 강아지가 깨끗하게 씻긴 후에는 자유롭게 주인의 방에, 주인의 침대까지 올라가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맞닿는 순간에 소멸됩니다. 즉 불에 타서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죄를 품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가 바로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 거룩한 하나님과 직접 만난 인간은 그 자리에서 죄 때문에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고 그분을 뵐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죽지 않고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상상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 하나만 해도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이 씻고 그분 앞에 나오라고 명령하신 이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가만히 놔두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씻어야 한다. 깨끗함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이것까지 기억하시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성도들조차도 자신의 죄를 알고도 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저마다의 다양한 이유를 대며 죄로 더럽혀진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위험한 태도가 만연해 있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손과 마음이 죄로 더러워진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상태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단 말입니다. 만나러 나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은 죽게 돼요. 그러니 그 예배에 하나님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이 득실득실한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씻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죄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는 점점 줄어듭니다. 인기가 없어서 그렇답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대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출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목사가 할 일은 너 더러워졌으니까 씻고 와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안 씻으려면 같이 가서 씻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강아지가 씻는데 쉽게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오 하고 가만히 있는 강아지가 몇 마리가 됩니까? 다 씻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강하게 통제해서 깨끗하게 씻고 집 안으로 들이는 것, 그게 견주가 하는 것 아닙니까? 각 교회마다 목사들은 그 교회 성도들을 깨끗하게 씻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마저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그 교인들이 어떻게 몸에 더러운 것이 묻혔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그냥 자신이 얼마나 더럽혀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출석하고 또 나아가서는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쟤도 그러고 쟤도 그러니까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서로 더럽혀진 손을 내밀며 악수하고 깨끗하지 않은 마음, 그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점점 큰 죄에 빠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각자 스스로 깊이 성찰할 때입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행동의 변화를 넘어서 진정한 영적인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진정한 회개와 죄의 씻음 없이는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그러했듯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그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씻으면 돼요. 씻으면 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죄라는 더러움이 우리에게 묻혀져 있는지 살펴본 후에 그 죄를 깨끗이 씻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깨끗한 손, 때묻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헛된 우상의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의 도덕적 순결과 영적 깨끗함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복주시고 그들을 인정하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시편 24편 5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구약의 한 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이자 축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영육 간의 깨끗함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요한복음 13장의 장면도 이러한 메시지를 더욱 확실하게 설명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 법이다. 그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걸어 다니면 발에 먼지가 묻었어요. 이 말을 상징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크리스찬이라도 세상에 살면은 먼지가 묻게 돼 있다. 죄가 조금씩 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깨끗이 씻으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모욕한 사람이에요. 발에 묻는 먼지는 씻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정밀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우리 매일의 삶에서 영육 간의 깨끗함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죠. 우리는 날마다 일상 속에서 묻는 죄의 먼지를 털어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흙과 먼지가 묻는 것처럼 더러운 죄도 우리 영혼에 끊임없이 묻습니다. 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힙니다. 가만히 놔두면요, 씻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우리 모두 이 진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깨끗한 손과 거룩한 마음,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묻는 그 먼지 있잖아요. 그거 씻지 않으면 여러분 기억나실까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가 모욕을 잘 못할 때가 있었어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맨날 손 검사했습니다. 손 앞으로 내. 그럼 손이 더러운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손을 잘 못 씻으면 손이 때가 묻어가지고 그때 금방금방 씻으면 되는데 이걸 놔두다가 어떻게 되냐면 특히 겨울에는 손이 막 쩍쩍 갈라지기도 해요. 그거 다 때예요. 때 때문에 막 갈라지고 거기서 피도 나고 그랬어요. 놔두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더러운 손을 씻었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영육간에 깨끗한 것이 필수적이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지기 위한 방법을 여러 부분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4가지로 제가 함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 놓읍시다. 첫 번째,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은 죄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죠. 영육간에 깨끗해지려면 우리가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 그 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얼만큼 지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깊숙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신다고까지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요,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은 자꾸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죄가 많은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요번에 한국의 청문회나 이런 거 보면서 많이 느껴요. 정말 죄진 사람은 뻣뻣해요. 참 보면 세상이 그런가 봐요. 여러분 이것은 죄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요, 사실은 인간의 힘이나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비로소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이 나의 죄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지 않고 아무 말씀에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얼마나 짓고 사는지를 자신이 몰라요. 이렇게 우리 죄를 발견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찰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그의 길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 분명하죠? 주의 말씀에 따라 살 때만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즉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뉘우치면 그냥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죄를 낱낱이 우리 입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런 거 잘못했어요. 이제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즉 용서를 빌 때 그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씻겨집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피는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육을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를 정결케 하는 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이 셈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는 것을 여러분 영원히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게 씻겨졌잖아요.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때를 묻히지 말고 살자 이 말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처럼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회개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라 그러면 자꾸 마음이 힘들고 자꾸 이런 소리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기쁜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프로세스예요. 과정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회개라 그러면 싫어하는, 여러분, 이런 마귀의 술책에서 벗어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주저하거나 죄를 씻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고 해요. 그로 인하여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자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알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영원히 기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 죄를 씻을 방법이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영원한 집, 거룩한 방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더럽혀진 채로는 그 거룩한 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읍시다. 매 순간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고 또 씻고 주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즉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적인 실천은 단순히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깨끗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다. 더러워진 강아지와 먼지가 많이 묻은 남편이 깨끗이 씻기 전에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 그들이 미움을 받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러움 때문에, 먼지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러니 깨끗이 씻고 난 후에 기쁨으로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방 안의 침대 위에도 얼마든지 쉴 수 있었다라는 것.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죄로 더러워졌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면 됩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방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손이 더러워질 때마다 즉시 씻듯이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더러워질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영적 습관을 갖는 사람들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며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그러나 이 사명이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보혈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샘으로 나아가서 그 영혼을 씻어야 된다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깨끗한 자로 서야 된다는 것 다 기억하시며 사십시다. 깨끗이 씻고 들어가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깨끗이 씻고 들어가십시다. 할렐루야.